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전 영화 중에 벤허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이 영화를 보면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 속의 노예들은 지금 해상 전투를 위해서 지금 참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전쟁터로 나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배 안에는 북을 치는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가 북을 급하게 치면, 빨리 치면 노를 빨리 저어야 하고, 고수가 북을 천천히 느리게 치면 노를 천천히 저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가라고 하면 가야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노예의 하는 일입니다.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배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노를 젓고 있는 이 노예들을 가리켜서 헬라어 단어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휘포라는 전치사하고 또 노를 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레소라는 동사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휘페레테스입니다. 배 아래서 노예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정할 수도 없어요. 속도를 정할 수도 없어요. 배 밑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북소리를 듣고 그냥 신호를 받아서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젓는 것, 그것이 그냥 이 노예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자신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아무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목숨 걸고 배를 젓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승리의 모든 영광은 오직 사령관에게만 돌아갑니다. 반대로 이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배가 부서져도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발은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사령관에게 매어 맡기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이 그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면 죽는 운명이 바로 이 노예들의 현실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일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휘페레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자신은 마치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는 그 노예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혀 모르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는 사역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추종하고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바울은 사명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죽도록 충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가만 보십시오. 내가 이 사역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죽음도 유익하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그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소개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함께 이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할까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을 보면 바울의 이런 의도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도자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가 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꾸면서 바울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 명령에 따르는 종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도 이 표현을 그리스도의 시중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중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 옆에 딱 붙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맡아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갈등이 많았어요. 서로 분파를 만들고 분쟁했습니다. 저마다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른 파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지도자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배 안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서열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설교한다고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더 높은 것이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직분 받았다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명령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꾼에 지나지 않아요.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교회 지도자들만 특별히 알고 있는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무슨 환상을 보았다, 무슨 주의 음성을 들었다, 신비한 꿈을 꾸었다 말하면서 영적으로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종교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시고 그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나의 지식이 있어서, 내가 많이 배워서 좋은 학교 나와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지혜가 탁월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찬송하거나 영광 돌려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특정한 지도자가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맡은 자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들에게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요. 여기서 맡은 자라는 말은 청지기를 말하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다가 주인이 원하면 돌려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물건을 자기 것이냐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정직과 성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충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피스토스입니다. 이 단어에는 믿음 그리고 신실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삶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전심으로 끝까지 의지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말씀을 깊이 신뢰하지 않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아서 작은 바람에 흔들리고 작은 시험에 휘청거리고 넘어진다면 그것은 목사에게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고 분쟁하는 것처럼 오늘의 현실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고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겉으로는 다 주님을 위한 일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 말을 해요.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을 앞세우고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6년 전에 이곳에 목포중앙 성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충성하는가에 따라 교회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 바울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어요. 바울은 약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사도인지 의심을 받았어요. 바울의 건강이 약했습니다. 성격이 불같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저 사람 고집이 셀까?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습니다. 바울에 대한 온갖 험담이 들려오고 비난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의심했어요. 이때 바울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말을 듣는데 이런 판단받는 것을 큰 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작은 일로 여기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지금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아집이 센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판단을 그냥 무시하고 있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말을 절대화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평가는 상대적입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을 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잘못하면 나쁘게 평가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더 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좋게 평가를 하는 거죠. 괜찮은 사람이야. 성품이 좋아. 착해. 칭찬합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해본 사람은, 함께 경험해본 사람은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 함께 일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멀리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만 가까이서 그 사람과 직접 일해본 사람은 그 사람의 실체를 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늘 협소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판단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어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여겼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평가는 늘 두려워하고 절대적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한다 저런 말한다 판단해도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아요.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모욕하고 비난해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높여준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닫다라고 번역한 동사가 양심이라는 명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할 때 내가 주님이 보실 때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상대적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죠? 나의 주님이시다. 바울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칭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비난합니다. 의심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고 모든 판단과 평가를 주님께 맡기고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과 참을, 진리를 구별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악한 행위를, 잘못된 모습을, 죄악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가운데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술에 취하고 속이는 자와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당연하게 그 죄악과 끊어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너희들이 그런 악한 행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방치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거짓과 진리를 구별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감추어졌던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상대적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말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훤히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추어진 의도를 아시고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종말의 날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그때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남을 심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13장 12절 함께 보시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듣고 평가하는 모든 기준들이 어때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불투명해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지금과 같은 그렇게 맑게 보이는 유리 거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날이 된다면 그때는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서로 마주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보았던 상대적인 모든 평가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설익었어요. 선입견, 편견에 빠질 때가 많고 거짓 뉴스에 빠져서 어리석은 확신에 사로잡힐 때도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내가 심판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함부로 심판해서도 안 돼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종임을,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고 그 비밀을 맡은 자와답게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나 사람의 평가에 시험 들고 휘청거리고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평가 앞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사람들의 판단에 자척하거나 사람의 칭찬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과 판단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약한 신앙인 아니라 절대적 기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종말의 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